히브리서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마을에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고 또 그의 어머니는 소년이 어렸을 때 간암으로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년은 엄격한 아버지와 또 새어머니의 슬하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또 중학교에 진학한 지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소년은 점점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14살 때 처음으로 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은 이 소년을 훈방 조치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이 아들을 소년원에 집어넣으라고 간청해서 결국 소년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 그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살인 강도까지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신창원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부산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이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이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말이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에게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죄는 그 자신이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겠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또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어린 소년에게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선생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희대의 범죄자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의 음식은 서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먹고 힘을 내고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로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열매들이 있어서 마음껏 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아주 역사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최초의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 왔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뚝뚝 묻어나오는 말 아닙니까?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이렇게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의 언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떻게 하다가 이걸 따먹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선악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 하와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이 두 사람 요즘 말로 당장 헤어질 각 아니겠습니까? 하와를 보면서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 왔군요. 나의 뼈, 나의 살, 오 나의 사랑,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를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것은 쫓겨난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둘 사이가 어땠을까요? 하와가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남의 집안 걱정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두 사람이 조금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좋은 말이 오고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죠. 가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은 죽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져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 첫 아들 가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은 먹여 살려야 할 무거운 짐이고, 하와에게 가인은 형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둘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 용납과 용서의 언어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으면 가인은 가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은혜와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응이 3, 4대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이것이 1000대까지도 미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내 가족들에게 적어도 3, 4대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그 결과 그들의 사랑은 깨어지고 상처가 난무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가인에게까지,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상처와 비난의 말을 하고 살면 그 영향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또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 새겨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의 내 가족들, 그리고 이어질 후대들에게, 옆으로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후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6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매일 읽는 기도문이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지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렇게 명령하나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대대로 살게 되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서 결국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죠.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의 내용들은 고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 또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고 그런 정신을 구현해내는 현실적인 법들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식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죠.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어느 사회도, 어느 문화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혹독한 노동 환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구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또 안식년법,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은 잘 뜯어보면 결국 땅 투기와 부의 집중을 막는 법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기초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법이에요. 또 제사장과 왕의 역할과 개념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일찌감치 정교 분리의 국가 체제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천 년 전에 이 말을 벌써 혁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들의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보호를 받는 그런 가정,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의 열매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가치, 이방 민족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고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이 책을 보다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책을 볼 때.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계속 공부하기는 했지만 겨우 이제 점수 통과할 만큼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뭐 연설도 하고 또 영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왜 한참 머리 쌩쌩할 때 게을리했나 후회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잘 듣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용어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얻는 순종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면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 벌받아,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또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가 쓴 우화인데요. 한 번은 깜깜한 밤길에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걸어가는 눈먼 사람을 보았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횃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다니면 저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일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하여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잘 구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눈먼 사람에게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든다고 세상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들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이죠. 이 우화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랍비가 그 의미를 풀어주면서 이 우화에서 말하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은 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생각지 않은 갈등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염병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암울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둠의 터널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캄캄한 암흑의 상황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이 살 길은 횃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어둠을 극복해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에게 그 횃불을, 말씀의 횃불을 가정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서는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암송도 해보고 가정에서 말씀의 대화, 사랑과 격려의 대화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새기면 새길수록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행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 몇 가정이 신청하고 가정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지만 안 되면 혼자서라도, 둘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게 있죠.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보니 금요일 날 저녁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게 되고,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은혜를 나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이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의 대화, 축복의 대화, 은혜의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부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런 예배의 경험을 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그 가정 예배의 경험과 축복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대화, 칭찬하고 사랑하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 가져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교회 소그룹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기 바라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말씀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또 앞으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과 그 가정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복을 천대까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